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웃에게도 축복의 말씀을, 또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말씀을, 그 축복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생명과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순식간에 올해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한 해를 시작이 있고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이 찾아오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미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셈을 해야 합니다. 셈을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결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충성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은 단순하게 제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여기에 더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뒤에는 뭐가 따라오죠? 부활이 따라오듯이 마찬가지로 제사함 뒤에는 거듭남, 곧 새롭게 다시 태어남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4장 7절 말씀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에는 이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 번 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해야 함을 나타내는 표현이겠죠. 복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하며 많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늘 기도해야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정신이 흐릿해서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신을 차렸으면 그 다음에는 근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또다시 그릇된 일에 정신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에게는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근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잠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뒤이어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면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바로 베드로 자신이 이 말씀에 대한 자신이 증거이며 증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졸다가 시험에 든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삼손은 어떠합니까?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머리털이 밀리고 눈이 뽑히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청년 유두번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돌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성경에 보면 기도하여 승리하는 경우도 다수 나옵니다. 모세는 아론과 홀과 더불어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나며 옥문이 다 열리고 그들의 매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듭니다.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하며 늘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에 힘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흔히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의 몸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머리에 이마에 손을 얹어보고 코에 손을 대보고 숨을 안 쉬었습니다. 아, 진짜 돌아가셨구나. 네. 그리고 얼굴이 쫙 달라붙어 갖고 네. 그냥 가만히 눈 감고 그 시신이 있는 것을 볼 때 진짜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영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 죽고 싶으면 기도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 수가 없습니다. 매달 첫날이면 우리는 정교인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습니다. 수직적으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수평적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은 무엇보다도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최소한의 사랑이 아니라 최대한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보면 뜨겁게 사랑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면서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모두 동사형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이루어지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동이 뒷받침될 때 감정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합니다. 사랑받지 못해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8절 말씀 후반부에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 덮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며 서로의 죄를 들춰내면 주님의 몸된 교회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된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흔들립니다. 여러분 지진이 났을 때 집 흔들리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네, 저는 눈 뜨고 봤습니다. 기둥이 여기다가 일로 집 안에 있는데 쇠 기둥이 여기다가 일로 왔다 갔다 이만큼씩 움직입니다. 네. 그거 보고 우리는 당황해서 가만히 있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집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교회 지체들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또 이어서 4장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나그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가까운 이웃도 사랑해야 하지만 처음 보는 낯선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일 경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은 그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의 잘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낯선 나그네를 사랑하는 길은 그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지금 베드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나그네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진 나그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처한 형편은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기쁨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물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대접하면 주님께서는 내게 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칭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나그네 된 자들이 찾아왔을 때마다 가이오는 그들을 원망 없이 대접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같이 교회 앞에서 그들이 가이오에게 받은 사랑을 기쁨으로 증언했습니다. 가이오는 그들 모두를 형제처럼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저절로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늘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둘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까운 이웃의 허다한 죄를 덮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낯선 나그네를 원망 없이 기쁨으로 대접하게 될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이웃은 허물을 덮어주고 낯선 사람은 기쁨으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오늘 4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은사의 다양성과 은사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 지체마다 하는 기능이 다릅니다. 예로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입으로는 말을 합니다. 또한 다른 지체는 다른 기능들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눈이 손더러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합니다. 모든 지체가 하는 각각 기능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몸 전체를 위해서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며 자기에게 주어진 기능에 충실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나름대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해야 할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감당하도록 우리에게는 각각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필요 없는 기능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각 은사도 다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우리에게 해야 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1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며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몰아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혜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각각 나름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까?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 하심입니다. 눈이 보이는 것은 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발이 안전한 것으로 걸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발이 걸어가는 것도 발 자신을 위함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걸어야 몸이 다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봉사하라 하심입니다. 봉사하는 자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여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일이 직업이라면 교회 주일학교에서 또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하지 않습니다. 세상 노래를 잘 부르면서 교회 찬양대에선 찬양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라면 밤낮 가리지 않고 애쓰면서 교회에서는 교회 일이라면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4장 11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각각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는 우리의 말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은사를 가리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예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봉사나 또는 부대와 같은 우리의 물질로 섬기는 사역 등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하는 은사, 목회자나 혹은 구역의 구역장이나 주일학교 교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들이 교회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지식이나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말하는 은사가 아닌 다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습니다. 이들이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물질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것으로 한다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므로 드릴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을 상급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하며 봉사하는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하며 봉사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면서 교회 머리신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십니다. 그 결과 기도와 사랑과 봉사의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랑과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왔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 버리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 받기를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음으로 더욱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기도하는 일에 또 사랑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봉사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감당할 것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 우리가 행한 것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끄럽고 또 죄송하고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심으로 또 한 해를 허락하셨사오매 2025년도에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봉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